마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오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죽음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무덤 앞에 커다란 글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체에 그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커다란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죠.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돌은 이미 옮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이미 주님이 옮겨놓으신 돌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의 걱정은 대개 미래에 관한 거죠. 다음 주에 적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네. 다음 달에 월세 낼 돈이 없네. 다음 달에 우리 아들 등록금, 대학 등록금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네. 2 달 후에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 비용이 없네. 항상 우리 미래에 있을 일들에 우리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능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걱정, 근심의 돌을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얘기를 분명히 전해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덤에 갇혀있는 시체로, 차가운 시체로 있는 그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그 차디찬 시체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아무 고통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음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죽은 예수를 믿으면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돌을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만 그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를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내가 부활했음을 그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란 말도 있어요. 하연에 정확하게 어떤 여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7마리의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녀의 삶은 얼마나 피폐하고 어두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녀를 사랑해 주시고 그 속에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변화되어서 아마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차가운 돌무덤 안에 갇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이상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녀를 안아줄 수도 없고 그녀에게 말씀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제자들은 각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이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기에 가장 큰 절망에 빠져있던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먼저 만나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명작 중에 하나인 스텐버그라의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이 그림을 그린 과정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 스텐버그라는 유명한 독일의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 신부의 요청을 받아서 그 성당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이 사람이 그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싼 값을 부르고 너무 싸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밑그림 그리다가 그냥 화가 나서 그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좀 더 흥정을 해서 값을 올린 다음에 그림을 완성해야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당시 잘 팔리는 나체화를 그리려고 그 집시 중에 한 명인 여자 페티타를 불러서 그 여자를 모델로 누드화를, 나체화를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다 잠깐 쉴 때 이 페티타라는 집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왜 이 사람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까? 그 그림은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페피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탠버그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어온 통속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을 구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시기로 질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하고 그냥 건성으로 대충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페피터라는 집시여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 거냐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버그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우니까 아유 괜찮다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괜찮다고, 그만 우시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정말 부활하셨냐고, 정말 살아나셨냐고. 아니,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말라고. 근데 스탠버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저 말에 저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저 여인처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마음이 막 찔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예수님을, 이 귀한 예수님을 돈 조금 준다고 해서 그림도 안 그리고 흥정이나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나쁜 놈처럼, 못된 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의 제목을 이 사람을 보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 그림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또 역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게 확실히 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엠마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던 그 마가다라 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엠마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11제자가 식사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그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나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건 내가 믿는데, 근데 사실 이건 믿을 것도 없죠. 그건 여러분이 이순신이 조선시대에 왜군을 물리쳤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되죠. 뭘 믿어요? 그냥 그건 인지하는 거지. 역사적 사실은 그냥 인지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많은 역사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요세비우스 같은 사람이 역사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세계 4대 성인에 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근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이 부활을 했다고 제자들이 주장한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 믿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성경과 기독교는 거짓이고 거짓 주의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버텨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리는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사는 사람들에게는 허무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현세적인 욕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그 영광과 소망 때문에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어둠의 영을 대적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할 것이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사라지고 기쁨의 언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어둠을, 제약을 집어올려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 부활의 그 영,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주님, 가난과 저주와 절망에서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한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에 미국에서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두 명의 선교사가 우리 땅에 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아펜셀러가 본국의 그 선교여부에 첫 번째 보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푸시고 그들을 주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그 아펜셀러가 우리에게 와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줄로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이 땅에 의료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만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의 주님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평화의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